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교회 한가운데 또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주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에 씨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숨겨두고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서 말씀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부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요한이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요한이서 개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직업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배에서 이렇게 그물 짚고 있을 때 그때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즉시 다 내려놓고 지금 하던 일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요한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가까이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렇게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잘 아는 이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성경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하셨고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 계시록 다 이 요한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1, 2, 3서는 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기록된 그 시기는 AD 90년경에 이렇게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다 AD 90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66권 중에. AD 96년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AD 96년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들을 썼잖아요. 교회들에게도 쓰고 개인에게도 썼을 때 이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쓴 데살로니가전서 AD 53년경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AD 65년, 66년경,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AD 65년, 66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요한이 쓴 서신서들은 좀 늦게 기록된 90년경에 기록됐으니까 늦게 기록된 그러한 서신입니다. 요한 2서의 수신자는 편지니까 요한 2서의 수신자는 요한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녀가 누구냐? 근데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요한 2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리함은.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로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선택받은 부인과, 즉 구원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서신, 이게 요한 2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요한 2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아멘. 부인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이것이 요한 2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리함은.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나 역시 장로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자신이 장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이면서 장로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교회에게 쓴 서신이 아니고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쓴, 가족에게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이렇게 쓴 것처럼 이 요한이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부인이 누구인지 또 그녀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요한 2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부인이 누구인지,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그 부인이 누구인지
또 그의 자녀들은 누구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1절 중반에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한 모든 자들도 그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이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한 모든 자들도 다 그 선택받은 이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그 대상을 아는 거예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성경 말씀에 내 이름이라도 좀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천 년이 지나도 내 이름을 다 알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근데 좀 약간 좀 서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가끔 나 알아줬으면 할 때 있죠. 내가 뭐 좀 했는데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사님이든 뭐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좀 해주면 이름까지 좀 얘기하면서 해주면 좋을 텐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알겠거니 하고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났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았으면 이런 마음을 버리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뭐 좀 해놓고서는 뭐 잘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받은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만세 이전에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세 이전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자라고 했을 때 시대별로 선택받은 자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선택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대환란 시대 때에는 대환란 시대 때 남은 자들, 대환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방법을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요. 구원자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선택했고 구원받을 방법을 예정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기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교묘하게 바꾸면 속는 거예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본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이걸? 만세 이전에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함의 권능, 이 구원의 권능,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믿음을 통한 많은 확신이 있는 것을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것을 통해서 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렇게 믿은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복음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다 하나님께 뭐요?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 자? 선택받은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심정이 어때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생각, 교만한 생각 아닙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옷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 2서 다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리함은,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가족을 생각할 때,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가 안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빵꾸난 거야. 뭐야, 옷이. 꼬매야 돼. 옛날 어르신들이 청바지 찢어진 거 꼬매대네요. 육신이 드러나는 거, 이게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마음의 심정은, 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진리는 없어. 진리를 뺀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뺀 사랑.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를 뺀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너희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 모든 자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그냥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진리를 안 사람 안에 계신 그 진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이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니라. 예.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그 원천적인 힘은 뭐냐면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명, 옛사람은 이제 지나갔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네.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막 진리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진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보더라도요, 처음 만나더라도요, 교회 안에 우리 있을 때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처음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 간증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쁘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주는 거야. 간증 들으면서 마음도 줘. 내 시간도 주고 싶고, 내 돈도 주고 싶고, 내 섬김도 주고 싶고, 내 몸을 들여서 뭔가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사랑스럽죠? 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주신 새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덮어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나는 이 사람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대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법을 어기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대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누구일까요?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애웠죠.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뭔가 해놓고서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뭐 내 사랑을 못 알아주냐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를. 육신 안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안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 되세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저는 잘 안 됩니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난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맞죠? 진리를 알잖아요. 근데 왜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잘 못할까? 진리 안에서 사랑을 잘 못할까? 이유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사랑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사니까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 안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 안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있는 건 맞아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는 그 진리가 있고 영원히 함께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리이신 주님과 진리이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은 피조된 신으로 믿고 이거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열등하거나 하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이 난 거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긍휼과 이 화평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받고 싶은 거 있죠.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으려고 해야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가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화평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와 긍휼과 화평,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주세요. 지금 제 상황과 이 환경을 보니까 제 자신의 몸을 보니까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화평을 주세요. 주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내가는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긍휼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너도 은혜 받아라 이게 아니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냥 베풀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화평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막 이러고 있는데 화평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괴로워 죽겠는데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이런 자에게 화평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막 값싼 은혜, 값싼 긍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화평을 베풀어 주시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과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미워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안에 막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화평이 있기를 바라는 것,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화평은 진리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화평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